원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효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늘 부모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효자는, 그리고 부모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가문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화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자가 효자고, 불효자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가문이 망하든지 부모가 욕을 듣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요 기준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만 이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래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면 네가 지금 사탄이다.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항상 잘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온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목사님 그걸 계속 곰탕을 끓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우면은 문제 다 풉니까?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다 풀 것도 문제집 필요 없잖아요. 공식이 있지만은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식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공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현실에 돌아보면, 예상 문제를 딱 풀어보면 현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나이 한 20살 정도, 19살, 20살 정도에 20살 정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에 교회 우리 강원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침례교회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 마음에 탁 와서 박힌 게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금 같은 선택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은 같은 선택이요, 물질을 먼저 생각하면 동은 또 발음 세게 하면 똥 같은 선택,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때 제가 그 운동으로 재수할 때입니다. 운동으로 재수하니까 얼마나 운동 마치고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갈 건가 말 건가, 금요 예배 갈 건가 말 건가, 이 문제 놓고 하나 선택이 왔습니다. 지금 이거 예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내가 지금 교회를 예배를 드릴, 저녁에 예배 드릴 가면은 배도 고프고 또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무서운 길이 있고, 뭐 그 간증은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무서운 길에 대해서는 여우가 나타난 데도 있고요, 귀신 나타난 데도 있고, 그 골짜기에는 보면 나무가 이렇게 길 위에 있는 나무가 물론 베풀겠지만 거기에는 옛날에 사람이 목매 죽었던 자리도 있고, 또 우리 할머니들 들어보면 거기에 도깨비불이 거기에서 확 이랬다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아버님도 그 무덤가에서 이게 술이 많이 드셔가지고 무덤에 앉았다가 여우가 와서 뱅글뱅글 돌고 뭐 그런 일은 뭐 현실이 있었고, 늦게 오면 그 길로 와야 된다니까 혼자.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냥 집으로 바로 가면은 편한데, 내가 이 선택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그래 그 선택을 하니까 제가 육적으로는 배도 고프지만 그때 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콩이 좋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 어머니 콩 볶아달라 해서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고 운동 마치고 힘드는데 걸어서 한 3-4km 정도 울산 학성고등학교에서 태화강 넘어서 우정동까지 가야 되니까 한 3-4km 정도. 그것도 겨울에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그런데 그 콩 먹어가면서, 배고픈데 콩 먹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런데 그때 내가 찬송 부를 때 가사가 좀 틀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곡이 좀 그래 요즘 말로 하면 그 편곡이더라 이거지. 편곡해도 괜찮고 개사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서 착 가면은요, 배는 고프고 육체는 힘들지만은 예배 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근데 그때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 예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기회는 파도처럼 기회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 내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욕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자는 금 같은 선택을 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은 그거는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올 때에 우리는 내 입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 중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을 받게 하실까, 이 마음을 늘 품으시면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과 폐부를 살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수기에 지금 안 띄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머리방 물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무릎다고 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네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도 이제 너무도 해도 너무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좀 화를 내면서 이걸 2번을 쳤어요. 2번을 쳤는데 반석에 물이 막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도 먹고 짐승도 먹고 물이 콸콸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영도자가, 이스라엘 영도했던 사람이 진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사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거든요. 가나안 땅은,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 대표고 은혜가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뭐 핑계를 할까요? 그걸 뭐라냐면, 네가 반석에서 물 내게 할 때에 내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질 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뭔 소리냐면 교회에서 성질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성질 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평가에는 뭐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이니, 이렇게 하는데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데, 우리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성질 냈다고 그게 실제로는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잘 없는 거 보니까 성질 많이 낸 모양인데, 제가 우리 누님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저 누님 집에 가보면은 다 좋은데 꼭 보면 자영하고 누님하고 우리 있는 데서 뭔가 자꾸 티깍티깍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 아니, 티깍티깍 하려고 하더라면 둘이 나가서 방에서 티깍티깍 하든지, 꼭 그 손님 있는 데서 티깍티깍 이러면 그거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뭐 내 흉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질 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택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제가 본문을 읽고 좀 해석해야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한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창조과학자가 자기 친한 친구하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 이러니까 이 친구는 천지 창조는 우연히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뭐 아메바가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우주도 먼지가 뭉쳐서 뭐 별이 되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우연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토론하다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방에 우주를 만듭니다. 뭐 태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 어느 날 친구를 초청합니다. 와 보니까 친구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이야,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창조과학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글쎄,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져. 우연히 있어 이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만들었지. 자네가 만들었구만. 자네가 만들어서 기술자가 만들었어. 차량 빼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과학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 전부 다 필연이야. 만약에 우연이 있다면 자네도 우연히 난 거야. 우연히 생긴 거야. 이 세상에 여러분 우연히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필연적으로 우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전이 우연히 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2층에 이번에 새가족실 만드는데 그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필연이 누군가. 자, 그래서 이 우연히 있다는 이 확률이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인지 누군지 모르는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제가 정확한 기억 모르는데 10분의 뭐 27자승인가 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시계 부속을 다 풀어가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이걸 흔들어 가지고 세계가 우연히 조립되는 확률이 있죠. 호주머니 아무리 흔들어도 호주머니 다 빵꾸 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반응이 없으시네. 나 혼자만 열심히 이야기하네. 맞습니까? 아무리 호주머니 흔들어도 시계 조립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조립 안 됩니다. 그렇듯이 그보다 확률이 더 낮다는 거지. 우주는요 절대로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말이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별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 화성에 그 물이 존재한 흔적이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산다는 거죠. 근데 지구에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특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수증기가 돼도 정발되잖아요. 그냥 정발돼 날아가 버리면 우주공간 대기권 이상 날아가 버리면 물 없습니다. 뭐 우리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대기권이라는 걸 딱 주셔가지고 수증이 올라가면 그게 딱 가다 놔본다니까.
그 갇혔다가 또 비가 내린다니까. 아멘.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사는 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처음 다 하나님이 참 설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우주 망원경으로 보니까 지구와 같은 비슷한 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런데 거리가 얼마나 먼냐 하니까 300광년이라고 그래요. 그거 좀 이야기해 줄게요. 300광년 얼마나 먼냐면요, 여기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으로 가면요, 우선에 지구 한 바퀴, 빛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초 만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반 돌죠. 어떻게 다 까먹어버렸나. 7바퀴 반을 도잖아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빛이 여기서 태양까지 가면은 얼마 걸리냐니까 8분 20초 걸립니다. 명왕성까지는 5시간 걸립니다. 태양까지. 그 빛이 1년 가면 얼마나 갈까? 그 빛으로 1년 가면은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데 8분 20초밖에 안 걸리는데, 태양이 얼마나 멉니까 사실은. 8분 20초만 생각하면 태양이 가까운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태양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1년을 가면 얼마나 가요? 근데 그 지구 닮은 별이 있다는데 300광년인데 갔다 오면 600광년이잖아. 누가 갔다 올 거요? 말 하나만 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 빛으로 갔다 오는데 600년 걸리는데, 한 번 가는데 300년이고 오는데 600년인데 누가 증명할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놀랄 일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태양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행성 이름이 수금지화 목토천에 별들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하나 쫑 나면 안 돼요. 이게 쫑을 영어로는 키스라 그러죠. 이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런 태양계만한 이런 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계가, 우리 은하철도 9 알잖아요. 이 은하계가 태양계만한 게 얼마나 들었냐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그 안에 들었어요.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모인 것이, 이 계가 태양계만한 게 모인 것이 하나의 은하계를 이룹니다. 근데 우주에는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이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빛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10만 광년에서 20만 광년을 간대요. 300년이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만 년 내지 20만 광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를 통과한대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들었냐?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들었는데, 빛으로 우주를 통과하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80억 광년을 가도 다 못 간대요. 뭐 상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1초 만에 7바퀴 반 도는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평양 물 가운데 수증기만한 게 지구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식물의 잎을 하나 보면은, 과학의 기초는 발견입니다. 디스커버리, 발견이에요. 이 인맥이 어떻고 염록체가 어떻고 발견이지, 지금 과학이 식물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조화는 하더라도 정말 그 생명체 있는 식물을 만들지 못하고, 과학이 뭐 요즘 뭐 자랑해도 코로나19 앞에 벌벌 떨잖아요, 세계가. 과학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겨우 발견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뭐 좀 만들긴 해도 과학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를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우주가 180억 광년 가야 될 이 우주를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 꼭 말하기 싫은 사람도 뭐라냐면 조물주라 그래요. 조물주는 하나님의 같은 말입니다. 조자는 조성한다,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물은 뭡니까? 만물을 조성하신, 만드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늘의 별들의 수가 얼마냐? 몇 개냐? 별들의 수는. 자, 억조경까지는, 해까지는 알지요? 억조경해 자, 그 다음에 양구간 정제극 항아사 이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입니다. 내가 이거 저 세가족 공부할 때 수학 선생님이나 은행의 높은 분들이나 뭐 이런 숫자 개념 많이 나는 분들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는, 무량대수는요,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야.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만물을 하나님이 보여서 분명히 그들을 알게 했는데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보고 또 이 천지 만물을 보고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알만한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그 마음이 우둔해져 가지고 스스로 또 지혜했다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뭘 섬겼냐면 하나님이 안 섬기고 짐승이나 버러지 같은 거 섬기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옛날에 기무사 어떤 사람 만나러 갔는데, 기무사, 옛날 기무사는 셌잖아요. 가니까 그 사람 방에 호랑이 이 그림 있잖아, 호랑이 그림. 그럼 뭐 군대라든지 뭐 또 뭐 태권도 한다는 이런 데 보면 호랑이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호랑이를 우상으로 마음속에. 그러면 그걸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사나워집니다. 집에 그런 걸 놓으면 애들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뭐 별별 그 뭐 애국 같은 데는 소머리, 금송아지 생겨 소머리 생겼잖아요. 인도도 여러분 소생기를 알잖아요. 소 지나가도 자동차 도로에 지나가도 차가 비켜줘야지 소 보고 비키라 소리 안 하잖아요. 소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고 뭐 버러지를 섬기고 얼마나 이게 미련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4절에도 있고 26절에도 내버려 두고 28절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내버린다는 어떤 의미냐니까.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양육할 때, 이건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나 네 자식 없는 셈 친다. 니하고 나는 인연 끊는다. 그럴 뿐이면 이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든지 뭐 집을 나가든지 뭐든지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답니다. 야, 그런데요, 이 로마서에 지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에이즈를 알고 이 동성애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기록했냐는 거죠. 부릴 듯 한다는 거. 제가 그 동성애 하는 분들 전문가들 통해 이야기 들었잖아요. 뭔 소리냐면요, 이 동성애가 두 가지입니다. 남자끼리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들은요,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사람들,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기 참 뭐한데 학문 성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에이즈가 92%가 이거는 지금 통계청에서 라디오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92%가 그 게이들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주는데 우리 세금으로 1년에 2조가 넘어갑니다. 아무도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금 그거를요 법으로 장려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이런 거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죄라고 말하면 벌금 내고 나중에 감옥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 놓고 뭡니까, 성추행 같은 거는 또 조그만한 거는 굉장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뭔가 정결하고 거룩함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99.99%는 지금 음란을 축히고 있으면서, 그게 그 법이 뭐냐면 소수 인권 보호법입니다. 그거 통과되면요, 이건 세상은 그냥 무슨 죄를 짓든지 걔하고 결혼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하고 그 36가지 성적인 성소수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양이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걔하고도 결혼해요.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죽은 시체하고만 꼭 성교하는 사람이 있고, 노인네 할머니 보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범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소수인권 보호법 안에 36가지의 그 성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지금 그게 우리가 들은 비용이 2조가 넘게 세금이 나가도 국민들이 모르니까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전문가들 이야기 보면요, 남자들끼리 게이들끼리 모여서 성행위하는 그 방을 찐방이라 그래, 찐방. 근데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그룹으로 한 5그룹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뭐 개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도 식성이 있답니다. 그들 단어로 식성이라고 그래요. 식성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뚱뚱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뚱뚱한 남자도 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빼빼한 남자를 좋아한대. 그 보면요, 성욕이 불듯한데 남자가 이쁜 여자를 향해서 불듯한 것보다도 더하답니다. 그게. 그런데 대학 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영남대학 실험 감독하던 그 사람인데 이름이 김상근이라는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때 내한테 이야기 하더라고. 내 이름 부르면서 야 미국 놈들 주의해야 되겠더라고. 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미국 놈 있었는데 이놈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놀다가 호텔에 갔대요. 호텔에 갔는데 한 방에 이제 있게 됐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지. 그런데 호텔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대요.
미국 놈인데. 그래서 이놈이 그 실험 선수고 힘도 좋고 얼마나 그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야, 내가 힘 없으면 내가 당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뭐 한데, 어떻게 침대에서 그래 깔렸는데, 미국 놈 깔렸는데 이거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이 쿠션 이용해서 튕기면서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 실험 선수니까 유도도 하고 뭐 다 권투도 했으니까 얘는. 그래가지고 비껴놓고 일어난 놈을 갖다가 한 방 내지르고 지갑 훔쳐가 버렸대. 나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다. 야, 미국 놈 주의해라. 그게 미국 놈 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요, 이 게이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성경이 로마서에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이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동성애 이게 소돔 고모라까지 올라갑니다.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뒀기 때문에 에이즈가 그 보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제가.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론 부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절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고 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그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일이 내게 선택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이걸 늘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그라야 된다는 거야. 내 중심이 되면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주고 하나님 욕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100%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가 다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7.8기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말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